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구주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좀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의 말, 이 이야기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독일의 이 4대째 경건한 성직자의 가정에서 자랐던 이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이 니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무신론적 입장에 대한 옹호를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따르게 되었고요. 또 신앙을 갖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이 도전을, 이 질문을 신앙생활 중에 종종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실 때마다 어떻게 소화하셨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래? 천국도 못 갈 거면서? 뭐 이런 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냥 나는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내 스타일대로 믿겠어. 이러면서 어느 순간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정말 중요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건드려 보지 않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도 오늘 6주 만에 수요 승예배 강단에 서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도전이, 네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낙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내내 7주간 동안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제목이 멋있지?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우리 안에 죄된 깊숙한 그 문제들, 이런 내 안에 과연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내적인 의심과 함께 맨날 죄 얘기만 하다가 그나마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온 이 성도님들한테 괜히 하드타임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의심과, 혹시 이 말씀을 나누고도 삶의 변화가 참 어렵다, 내가 뭐 회개라는 말을 한두 번 해보나 하면서 내 안에 그동안 많이 쌓였던 그 경험들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주저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낙심과 좌절,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그리고 의심과 이 내 안의 경험치로서의 모든 판단의 이 교만들, 사실 올라가 보고 거슬러 가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왜냐, 회개,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특히 어정쩡하게, 그냥 우아하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것만 해서 어디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서 전도할 수 없는 제1, 제2, 제3의 니체, 그 니체를 옹호하면서 나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야 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계속적으로 전도도 못한 채 그냥 사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부터 들춰내고 싶지 않은 죄를 끄집어내어서
이거 잘못했어. 상처받고 서로가 막 계속 두들겨 맞다가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말처럼 빛 가운데, 특히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죄를 환하게 노출시키고 직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노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들여다봤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노출된 내 죄를 바라보는 내 시선과 태도가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얼마나 자기 변명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사탄에게 좋은 지옥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회의 제공자가 내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찌르는 것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회개의 영을,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7주간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연히 제가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7가지나 10가지 정도는 좀 허용을 하겠는데요. 이 45가지는 제목부터가 뭔가 좀 피곤하죠. 이 사순절 기간인데 그럼 주일 빼면은 40개만 하지 뭐 그렇게 5개까지 더 해가지고 막 주일까지 다 포함해서 삶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그냥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에 죄에 대한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한 적이 있었나 할 만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죄에 대한 이야기들,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 하긴 했지만 이렇게 7주간을 시리즈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고 때로는 시험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이 여사님은요, 독일의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라는 데가 있어요. 개신교인인데 이제 독신 여성 수도회예요.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공동체 창설자이기도 하고요. 2001년에 작고하실 때까지 깊은 영성으로 많은 책들을 저술한 기독교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섬세함이 되게 잘 묻어나는 그런 그의 저서예요. 저는 오늘부터 7주간 동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들을 한 7가지 정도씩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누구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아마 일컬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바울이 부른 것 같아요. 디모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기준돼 본 적이 없어 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포기하고 낙심하고 회피하는 이런 도망침의 영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진짜 믿으셔요?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이 허물 많은 최 목사도 또 죄에 연약한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이 죄의 목록들이에요. 그것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 죄의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략은 먼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죄의 목록들을 피하는 것. 무조건 맞닥뜨리면 안 돼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싸움은 나쁜 거잖아요. 싸움을 왜 하라고 그러지? 근데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되게 이상했어요. 선한이랑 싸움이라는 단어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못생긴 미스 코리아? 영어 못하는 통역사?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것이 싸움의 선함이 아니에요. 싸우는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서도 선한 싸움, 그 싸움이 앞에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있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전에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갖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의 싸움, 내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내 육신, 내 자연인의 싸움, 새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와 계속적으로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겨서 옛사람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빙업, 포기하려는 거 말했지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할까요? 이 기빙업에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뭘 먹을 때마다 이렇게 어울리는 그 주류, 반주. 이번에 그걸 한번 포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자연인이 좋아하는, 내 육신의 자아가 좋아하는 거, 내게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피해라, 자꾸 기웃거리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과감히 포기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브업 40일 챌린지를 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40일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따로 하시고요. 정말 나한테 익숙해서 내 죄된 본성을 계속 갖고 가게 하는 내 삶의 그 무언가를 이 시간 스탑하고 기빙업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실로야 시링크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 처음 7개를 우리가 조금씩 다뤄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알리고 싶지 않아 숨겨버린 말,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어머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 그죠? 네, 다른 건 참아도 그거는 용서 못해. 자기는 되게 막 용서하면서, 그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때가 많죠. 사실은 그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싫은 거는 엄마는 네가 남들보다 들떨어지는 거 싫어. 이거잖아요. 이게 더 솔직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 거짓말이요. 상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편리해요. 이것을 지혜라고 포장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바실레 실링크는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 그럼 저도. 또는 우리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침묵이나 가식으로 덮으려는 것. 이것도 거짓에 속한다. 우리가 생각했던 막연한 거짓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 굉장히 많잖아요. 악을 침묵하고 나는 옹호하지 않아서 합리화하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가벼운 거짓말,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귀엽게 했던 이 거짓의 행위들, 남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 곤란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소위 지혜로운 하얀 거짓말, 이것이 우리 삶의 거짓의 영이 얼마나 편리하고 지혜롭게 작용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솔직히 죄를 끊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죄가 적당히 있어야 편리한 그런 죄된 본성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거짓의 영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 안에서 죄짓기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편리하게 이용했던 거짓의 영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현실 속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기도로 익숙했던 작은 잘못, 거짓의 영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읽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비추어서 내 거짓이 있는 모든 곳에 비추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진실되게 살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앞으로 몇 개 더 남아도 큰일 났네요. 네. 두 번째는 나의 의지에 묶여버린 마음. 한마디로 고집입니다. 고집. 제가 엄마도 최씨고 아빠도 최씨고 시아버지도 최씨라는 말 했었나요? 네,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애들은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애들은 결혼 못 한다. 한국 사람들은 최씨하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제가 곱슬머리예요. 네. 그리고 치아 교정했지만 옥니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네, 진짜 고집.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최 씨도 고집 안 부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최 씨의 A형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의 편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바실레 슈링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스리는 존재가 둘일 수 없다. 결정을 내리는 존재도 둘일 수 없다. 둘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 다스리고 결정도 한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자가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든지 둘 중 하나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그동안은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다 하면서도 우리의 고집의 부분, 내가 하나님보다 요거는 조금 더 잘 아니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분의 다스림이 별로 필요치 않죠. 결정권자는 나일 때가 많아요. 기도 없이 일들을 하면서
성공한 적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또 고집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아닌 나의 의지로 꼭 똘똘 아주 꽁꽁 묶여있는 그런 마음들,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할 거야.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결국 주님도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하는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으로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집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집 부리는 부분에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 때문에 화평이 무너지고,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유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나의 의지에 묶여있는 내 마음, 이 고집의 마음을 회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조금 더 가도? 네, 힘드시면 제가 다음번에 해도 되는데, 네, 다음번에 10개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 세 번째 이유는 더 큰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권력을 사랑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큰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죄에서 자유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를 왕이라 인정하기 싫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않나이다. 그 사람들은 크게 말했으니까 들리지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은 면했다고 하고 영생은 얻고 싶어도 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나는 진짜 지옥만 면하면 돼. 근데 삶은 좀 터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했던 그 말, 나는 이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더 큰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우리의 욕망들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의 크고 작은 이 욕망과 이 권력을 사랑하는 이 죄의 문제가 이 땅의 화평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평을 빼앗길까 봐 두려우시다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것이 문제인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오만함,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마실레아 슈링크가 이 네 번째 사자가 좀 그렇잖아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네, 교만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보다 더 나쁜 죄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다 나쁜데 더 나쁜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공격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냥 내가 연약하고 자존감이 낮을 뿐이야 라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방해하지요.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막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누가 말해줘도 싫고 내가 교만한 걸 인정하기도 싫고, 진짜 교만은 총체적으로 어려운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작은 쓴소리만 들어도 쉽게 토라져 버리고, 거짓된 달콤한 말에 따뜻함을 느끼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뭐라고 해? 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진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춰진 교만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숨겨진 마음의 독이다. 우리가 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회개로 이 독을 해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와 6번째와 7번째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다툼과 불화예요. 또 6번째는 시기와 교만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힘, 바로 반역이고요. 7번째는 쏟아져 나오는 마음의 독, 독이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분노예요. 이걸 보시면서 7개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나한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돼요. 어쩜 이렇게 내가 죄의 목록에 잘 짜여진 커스터마이즈된 이 완벽한 죄의 사람인가? 이거 발견하셨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의 사람이었다는 걸 놀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에서 살려고 했던 삶의 지혜와 우아함, 교묘하게 조작된 사탄의 시나리오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마음의 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출해서 나의 분노 때문에 그 독이 복음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니체의 추종자가 되도록 독을 더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순절 7가지 하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 매주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찬양처럼 우아하게 말했지만 이거 강권하는 거고 협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들 감당해야 돼요. 나 자신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회개 없이, 회개 없는 성도, 회개 없는 교회, 회개 없는 기독교, 거짓과 고집과 교만과 불화와 반박과 반역과 분노를 그대로 안고 결국 그냥 우리끼리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우십시오. 오늘 묵상한 7가지가 우리 삶에 젖어들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우시는 그런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Giving up과 Doing good.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지런히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회개하며 또 믿음의 모험과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